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산책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정치는 여야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 구도에서 그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그런 안건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씁쓸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건들의 특징은 뭐냐? 여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도 어느 한쪽의 손해가 아닌 똑같이 손해가 되는 경우, 그 대립에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절을 보면 사두개인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그 마가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대적한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책잡기 위해서 다가온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 당시의 모든 지배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예수님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집단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점이 완전히 달라서 언제나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집단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통일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똥을 뭉쳐서 의견을 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지 틀린 건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집단 세력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던진 질문이었다는 거죠. 결코 가벼운 주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다가와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도전은 뭐였냐? 대부분 종교적인 거였어요. 안식일의 주인, 제사함, 말씀, 다양한 치유와 이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 성전 청결과 함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은 어느 것 하나 그들이 반론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물러나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문제로 예수님께 대적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사악합니까? 얼마나 완악한 존재들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똘똘 뭉친 결정적인 이유는 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모든 이념과 관념을 다 물리치고 하나로 모아서 모두에게 의견을 모아서 예수님께 정치적인 의도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 오늘 이 세금의 문제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결국은 붙잡아 넘길 때 그 죄명을 억울하게 씌우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알듯이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을 바치는 걸 금하게 했다. 이 사람을 붙잡아 가시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된 것이죠. 오늘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포도원 농부들의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판단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걸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아이러니의 2탄이에요. 불순한 의도로 주님께 다가와 질문을 하기 전에 사람의 말로 주님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잖아요.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그들이 이렇게 다가와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높임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의 말로 칭찬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말과 행동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시켜서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그런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 사자는 바벨론 왕이 보낸 신하들을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적대국인 바벨론 왕의 모든 신하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빼앗아 버리셨잖아요. 솔로몬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의 겸손함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불순한 의도로 다가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것이에요. 매우 놀랍게, 이 매우 놀랍게라는 이 단어는 이 마가복음 본문에 오늘 한 번 쓰여요. 신약에서 한 번 쓰여지는 단어가 매우 놀랍게라는 말입니다. 놀랍다는 말은 써있지만 매우 놀랍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얼마큼 이들이 강한 충격과 지금 그런 모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사람의 말로 다가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와 물러나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말씀하시니 모든 것을 듣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질문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 첫째, 주님의 질문에 그들이 스스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들도 대답하면서 아차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게 된 것이죠. 17절 곧바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대답한 대로 너희는 지금 가이사의 것을 쓰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결국 너희들은 가이사의 통치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혜택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땅히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그저 되어진 것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보라 하시는 거죠. 둘째로, 그럼에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조리한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7절 후반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많은 제약과 제한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하물며 새로운 것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당해라. 세상에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요? 오늘 이 시간도 충실히 감당하는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신 것에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은 수요일이죠. 우리 호스스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겐, 환우 믿음의 성도들에겐 천국의 확신과 불신자에겐 구원의 수용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침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도록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영혼 돌봄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호스피스 하나를 위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도록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가운데서 주선하고 있는 하나님을 많이 믿어주시고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들의 있는 자리가 되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하늘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주시는 그 삶을 인솔하시는 그들의 그 심한 연약함 하나님 아시고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이어서 우리 안원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안원선의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반기 진행되는 계획들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원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 선교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참 그런 날씨를 보면서 정말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음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모든 것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이익, 내 편의를 위한 삶이 아닌 주신 것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며 사명자로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노선의 모든 사역을 아시오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의 믿음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